안녕하세요. 아레오바고의 폴입니다. 코로나 기간 다들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이 영상을 좀 보시죠. 최근 방송 중인 정치합시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대화의 일부입니다. 정보를 안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오래된 신념,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든 뭐든 과학자들이 발신한 정확한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우리가 소화해서 나의 행동을 조율해 보면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배를 하면 신이 나를 보호해 준다든가 이런 아주 지극히 비과학적인 종교적 신념이라든가 기타의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이걸 회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집단 감염을 불러일으킨 사례들을 보면 두 개 중에 한 개예요. 하나는 자신의 선택과 무관한 생존 환경, 직업적인 환경 때문에 걸린 분들과 그다음에 스스로 선택한 신념 때문에 과학적 정보를 배척한 분들이 걸린 거예요. 이분들이 이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분들은 정부의 공고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방역 당국을 힘들게 해요.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감염이 되는데 그걸 살리려고 또 정부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은 늘상 있어 왔던 일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영상들을 보고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오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할 준비를 갖추라고 가르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때에 전염병에 관하여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 번쯤 정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앞서 보신 영상과 관련하여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절대로 신앙과 과학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과학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최근 3세기 동안 유명한 과학자 300여 명 중에 무신론자는 단 20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뉴턴, 에디슨, 퀴리 부인, 아인슈타인 등은 다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턴은 당대에 알려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태양계를 관찰하고서 태양계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었다고 해요. 손잡이를 돌리면 행성의 주기에 따라서 그 행성들이 공전과 자전을 하도록 설계된 아주 멋진 모형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 친구가 뉴턴을 방문하여 그 모형을 보고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멋지다. 누가 만들었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뉴턴이 일부러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거 만든 사람 없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거야. 친구는 대답했죠. 아이, 그러지 말고 알려줘. 내가 봤을 때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천재야, 천재. 라고 얘기했더니 뉴턴이 대답을 한 거죠. 아니, 자네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질서정연한 우주도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믿으면서 겨우 이 모형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건가? 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이처럼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가 지혜로우시기에 그가 만든 세상에 질서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연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영상에서의 게스트는 마치 기독교인을 오래된 낡은 그런 신념에 의해서 과학적 지식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묘사했지만 아니죠. 사실은 그 미생물학, 박테리아와 세균에 관하여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과학자가 파스테르입니다. 우리는 우유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과학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미생물의 존재 자체를 모르던 18세기, 파스테르는 세균의 존재를 밝혀냈고요. 이후 세대에게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과학자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진화론을 크게 반대하면서 과학 지식이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자연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업적에 놀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과학자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 중에
크리스찬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현대식 병원을 세운 것도 다 미국과 유럽에서 건너오신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로부터 의학 지식을 배워서 오늘날의 병원들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낡은 신념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지식을 저버린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병과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아주 얇은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기초로 제가 좀 더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월 초에 이르자 우한 폐렴 기사가 뉴스 시간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월 중반에 이르자 갑자기 감염자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다. 그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번 주일은 우리 둘만 예배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모태교인으로서 평생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나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주일 예배를 중단해도 되는가? 그렇다면 정부나 전문가의 권고를 무시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그러나 이내 고등학교 시절 영어 참고서 지문에서 읽은 내용이 무겁게 다가왔다. 그 내용은 중세의 전염병이 널리 퍼지고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이를 이길 수 있다고 교회로 모이게 한 결과 전염병이 더 악화되었다며 지식 없는 믿음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대유행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고 정리해서 아는 분들과 공유했는데 그것을 더 많은 크리스찬들과 공유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작은 소책자로 출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함께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팬데믹이란 무엇인가? 그리스어로 파는 모두라는 뜻이고 데믹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감염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의 역사, 이래서 역사 속에 있었던 10대 팬데믹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가장 앞선 것은 165년 안토리우스 역병으로 아마도 천연두 또는 홍역으로 500만 명이 사망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는 제일 유명한 팬데믹으로는 14세기 무렵 벌어졌던 흑사병이죠. 7,500만에서 2억 명가량. 거의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918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에서 2천에서 5천만 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인은 인플루엔자였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첫째는 영향력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스페인 독감 팬데믹은 무려 1년, 단지 1년 동안 5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은 단순히 병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를 파괴하고 광범위한 2차 피해를 남깁니다. 그리고 팬데믹의 특징은 불평등하게 다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 소득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의료의 혜택을 받기도 힘들고 그렇게 가난한 지역에서 더 많은 피해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저희 크리스찬들이 지금 꼭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리아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곳에선 제대로 된 의료진이나 병원도 없죠. 그런 나라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팬데믹의 특징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특정 팬데믹이 나타날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병에 관하여 우리가 약을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도 또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등장할 때면 언제나 그것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고 통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백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팬데믹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패닉을 일으키고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팬데믹은 왜 닥치는 것일까요? 예로부터 이런 엄청난 일에 속수무책이었던 인간은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해왔고 교회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해왔습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바탕으로 전염병에 관하여 제시되는 대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그리고 2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민수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죄를 징계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의 반역이 있을 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또 25장에도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전염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설명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제시되곤 합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을 때 또 많은 설교자들께서 중국이 종교 탄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죠. 성경적으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월 3월에 이르면 어떤 일이 생겼나요?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 확진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교회가 내놓는 대답 중에 하나는 말세의 징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심판 때 여러 가지 재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사용하셔서 대표적으로 애굽에 떨어졌던 10가지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러나 특정 팬데믹이 발생하는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이런 이유들은 전통적으로 교회들이 제시해온 이유이고 또 성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전염병의 이유들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적용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확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가 반드시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우리가 확증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타락한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타락해버린 인류 가운데 단지 전염병뿐만 아니라 인간이 죽는 것 자체가 죄로 인하는 결과이죠.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종류가 되었건 간에 질병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인류의 타락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비극이나 재앙이 반드시 그 사람의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나오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혹시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희생자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